말씀의 제목은 절제의 습관을 기르자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은 내가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바로 무방합니다. 예수님의 이 영이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연륜이 오래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예수님이 영접되어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이 있으면 나도 모르는 어떤 헌신, 기쁨, 사역 이런 것들이 샘솟을 텐데 내 안에 예수님의 이 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인간적인 행위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역은 그래서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심부름꾼, 하나님의 일을 해주는 어떤 준비하는 역할 이 정도죠. 우리가 사역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죠? 새롭게 변화된다. 새롭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습이 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때는 들어왔다가 어떤 때는 나가셨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내가 예수님을 내보내는 거죠. 예수님은 한번 내 안에 임재하신다 생각하시면 여러분 절대로 내 안에서 나가지 않으세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산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서 평생 떠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심이 되면 내가 예수 믿고 있는지 아니면 문화생활 하는지 여러분들 사실 우리의 모습들을 좀 사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김치 담글 때 보면 배추를 생짜배기로 김치 담그는 사람 있어요? 우리 이건 희원님도 다 알 거예요. 김치를 절이지도 않고 생짜배기로 김치 담그지는 않죠. 그렇죠? 소금물에 담그든지 아니면 뭐 물에 적셔서 소금물을 이렇게 뿌리든지 이 생배추가 소금물 안에 있게 되면 이게 배추가 절여지게 돼요. 절인 배추가 되고 그 이후에 그걸 짜는기를 좀 빼내고 해서 김치를 담그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우리가 좀 변화되는 거예요. 배추가 다른 물질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배추긴 한데 그 배추가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용도로 쓰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생배추가 절인 배추가 되듯이 우리의 존재가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여러분 삶이 변하게 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서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옛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옛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그러면서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는 여러분 이 습관의 차이다라고 해요. 습관의 차이. 옛사람은 구습, 즉 옛습관을 따르는 사람이고 새사람은 구습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기르고 그 새로운 습관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속에 배어 있던 잘못된 습관들을 끊어내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습관을 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새로운 습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습관을 따라 사는 사람. 제가 이 달인 프로그램 가끔 얘기하죠. 달인. 여러분들 달인은 뭐 자기가 좋아해서 한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먹고 살려보다가 보니까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나중에 그게 습관화되고 이제 손에 익으니까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습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됩니다. 내 습관이 믿음 생활하기 좋은 습관이 되면 그것을 따라 나도 막 가는 거고요. 내 습관이 믿음을 따라 사는 습관이 되지 않으면 내 삶이 이 교회와 좀 무관한 그런 삶으로 자꾸만 변질되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길러야 할 습관은 뭡니까? 바로 절제라고 합니다. 절제. 네. 여러분 절제가 있어야 이 새로운 습관들을 자꾸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옛사람의 특징은 이 구습, 즉 믿음 이전의 옛 습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믿음 이전의 옛 습관, 욕망을 따라 만들어진 옛 습관, 또 악한 시대 풍조를 따라 만들어진 옛 습관을 따라 살았다는 말이죠. 그러나 새 사람은 이런 옛 습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새로운 습관이 좀 많이 필요해요. 욕망을 억누르고 악한 시대의 풍조를 거스르는 습관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절제. 아껴 쓴다라고 하는 것은요 물질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물질만 아껴 쓴다라고 하는 개념만 있어서는 절제라는 개념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습관을 버리는 거예요. 옛 습관, 나쁜 습관을. 그래서 새 습관을 자꾸만 받아들이고 악한 시대의 풍조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네? 거스르는 거예요. 그런 습관. 이게 바로 절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뭐 남에게 그 열을 베풀어야 되는데 하나만 베풀어라. 이게 절제가 아니고요. 이 물질을 자꾸 쓰지 않고 저축해 두는 이것만 절제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옛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이걸 절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자동차는 여러분 어떤 자동차일까요? 네. 높은 출력을 내는 엔진이 좋은 엔진이 있어야 좋은 차거든요. 그래서 미국 차들 보면은 뭐 1960년대 차, 뭐 머스탱, 뭐 이런 차들 아직도 뭐 쌩쌩 달리고 하는 거 보면 뭐 탱크 같은 소리 내고 이런 소리 내는 거 보면 저 엔진이 참 좋은 거구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효율이 좋은 이 변속기, 기어, 그 높은 속도를 견디는 바퀴 뭐 이런 것들이 다 조화가 돼야 좋은 차의 어떤 그 자질을 갖췄다 이 얘기할 수 있어요. 게다가 편리한 뭐 전자장치들과 품격 있는 뭐 액세서리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참 좋은 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결국 없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브레이크. 엔진보다 브레이크가 차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과속을 제어하고 달리는 자동차를 멈추게 할 이 브레이크는 필수 요소입니다. 그래서 엔진을 갈 때마다 브레이크 늘 점검해달라고 늘 얘기해요. 네. 그래서 아직 뭐 50% 남았습니다. 뭐 30% 남았습니다. 얘기를 해주죠. 한 30%, 20% 전에 브레이크 이 패드는 바로바로 이제 가려고 노력합니다. 왜? 차는 달리는 건 누구나 다 어떤 자동차는 다 달려요. 그래서 멈추는 거는 자동차마다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운전 습관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멋진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남다른 재능, 남다른 어떤 능력, 남다른 외모 등이 있으면 뭐 남다른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 더 분명하게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절제라. 절제. 네.
우리 욕망을 제어하고 인생 과속을 제어할 이 절제는 필수 요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세상에서 승리를 맛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외 없이 절제하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절제하려고. 절제하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고자 할 때는 여러분 더더욱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절제하지 않고는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좀 민감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해라 하지 말아라. 해라 하지 말아라. 우리 안에 여러분 수많은 갈등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믿음 생활이 항상 자의적이 됩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판다. 이건 이렇게, 이건 이렇게. 내가 정리해요. 믿음 생활을 내가 정리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능력이겠습니까? 믿음 생활을 내가 다 정의하고 이거는 해도 되고 저거는 안 해도 이거는 오케이 저거는 노 이거는 내가 뭐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노.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어제 우리 생명사에서 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말씀이 다 감동으로 된 거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수용됩니다. 근데 아니 나사로가 어떻게 죽은 지 4일 만에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도저히 수용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모든 말씀은 내가 이해가 되든지 되지 않든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작정하는 게 믿음인데 아니 이 말씀 중에 이해가 안 됩니다. 난 이건 도저히 못 받아들입니다. No. 아 이거는 맞아 이해가 돼 받아들여. Yes. 여러분 이건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라고.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이 말씀은 말씀 자체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항상 이 갈등 구조를 갖고 있어요. 열심히 해야지. 근데 안 따라줘. 뭔가 좀 해야지 하면 반대 극부들이 더 크게 생겨요. 하지 않을 조건들이.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은 항상 전쟁입니다. 나와의 전쟁이고 또 우리 가정과의 전쟁이고요. 네, 또 우리 직장과의 전쟁. 항상 그런 전쟁의 부분들이 우리에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전쟁에서 정말 좋은 습관을 갖고 있는 옛 습관을 버리고 새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이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자연스럽지 못한 것은 갈등 구조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고민이 많아. 해야 되는데 이 몸이 안 따라줘. 저도 운동해야 되는데 몸이 안 따라줘. 아 이거 살을 빼야 되는데 이게 입이 안 따라줘. 맛있어요. 안 따라줘. 그래서 습관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이 갈등 구조를 늘 갖고 있습니다. 이 갈등 구조에서 늘 승리하는 사람이 이 새로운 습관을 갖게 되고 옛 모습을 떨쳐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잠깐만 변화되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다는 하는 거죠. 미국의 이 스탠퍼드 대학의 미셸 박사팀이 했던 소위 이 마시멜로 실험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죠. 이 마시멜로 실험. 특히 실험은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데를 입증해 보여준 실험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겠죠. 하지만요, 이 4살 어린이 653명을 교실에 다 모았어요. 네. 그리고 이 마시멜로를 하나씩 주고는요, 15분간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으면 하나를 더 준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 653명의 아이들 가운데 3분의 2의 아이들이
이 15분을 참지 못하고 이 마시멜로를 다 먹어버렸다고 합니다. 나머지 이 3분의 1의 아이들은 15분을 잘 참아서 이 마시멜로 하나를 더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미셸 박사팀은요, 15년 뒤에 이 653명의 아이들을 다시 만나서 조사했습니다. 15년 뒤에. 4살 아이들과 19세. 절제를 잘해서 마시멜로를 더 받았던 아이들은 대학 입학 시험에서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아주 월등하게 뛰어났답니다. 월등하게. 그거 더 추적 조사를 해봤더니 이 잘 참았던 아이들은 성공적인 중년의 삶을 살더랍니다. 그때 이 마시멜로 15분 안 먹고 참고 갖고 있었던 아이들, 그리고 하나를 더 받았던 아이들은요, 대학 들어가는데도 성적이 월등했고요, 나머지 중년의 인생들을 정말 행복하게 이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절제하지 못했던 아이들은 성인이 돼서 비만에 시달리거나 약물 중독이나 사회 부적응 등으로 아주 힘겨운 중년의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이거 통계입니다. 사람마다 뭐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653명의 아이를 놓고 이 미셸 박사팀이 연구한 통계상 이런 결과들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뭐 단기간에 걸쳐서 조사한 게 아니고요, 무려 한 뭐 30-40년 정도 이렇게 계속 지속된 연구죠. 그러니까 신뢰할 만 아닙니다. 한 사람을 내서 한 것도 아니고 653명을 선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제는요, 성공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성품이에요.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정말 성공적인 아이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절제의 성품을 좀 키워야 됩니다. 네. 절제의 성품들요. 교회에서 목사나 다른 사람들이 야단치면 부모들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그렇죠? 부모들이 야단 안 치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자기 아이들을 부모가 야단 안 치면 다른 사람이 얘기할 수도 없고요. 그 공동체가 참 점점 힘들어지는 원인들이 바로 거기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부장 선생님이나 뭐 선생님들이 막 야단치기도 하고 부모는 간섭 못하게 하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아이들이 그렇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어떤 절제력을 키워주고 이 아이들에게 정말 장래의 모든 일들이 어릴 때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부모들이 온전하게 인식한다면요, 이 아이들, 이 신앙의 성품으로 되고 이 성품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원해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과 계속 싸움 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어요. 네. 끊임없이 솟아나는 욕망을 절제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적절하게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뒤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절제하는 습관을 길러갈 수 있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온전한 절제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 사람은요, 온전한 절제를 이룰 수 없어요. 네. 늘 타협하기를 좋아하잖아요. 늘 합리화하기 좋아하고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간의 브레이크는 좀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해야지. 이건 하지 말아야지. 이런 컨트롤이 마음대로 안 될 수가 있는 게 우리 인간들이죠. 그렇다면 이 성경의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순종하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의 제사를 드린 적이 많이 없어요. 물론 있지만 하나님을 거스르고 그리고 역행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을 성경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남 이야기가 아니고 다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네.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브레이크가 거의 작동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이 고장이 나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알코올 중독, 개인 중독,
도박 중독과 같은 이 중독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자기 스스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자기 이성을 넘어선 거야 이제. 이건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도 내 발이 그냥 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먹지 말아야지. 근데 어느 순간에 내 손에 들어와 있어. 에이, 이왕 버린 거. 우리 삶이 이렇게 되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대체로 브레이크가 작동을 하긴 하지만 그냥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 있어요.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감정 조절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무엇인가를 좀 이 소유하는 것,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이 절제의 한계를 다 드러냅니다. 브레이크에 저마다 나름대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면에는 브레이크가 잘 되는데 저런 면은 안 들어요. 그래서 편마모돼서 나중에는 좀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절제하는 습관을 우리가 기를 수 있나 하는 것을 좀 찾아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그 다음에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마지막 이 9번째 열매로 절제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가 성령의 열매라다. 절제가 내가 맺을 열매가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맺게 해주셔야 이게 절제란 이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맺어주지 않으면요, 내 안에서 절제라는 것은요, 항상 한계성을 드러내고 늘 실패하게 되겠고요. 이 절제를 하다 그냥 자포자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거의 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만져주실 때, 성령님께서 터치해 주실 때 이 절제란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게 되는 거죠. 이것은 절제라는 습관을 기르려는 우리에게 여러분 중요한 점을 가르쳐 줍니다. 우선 절제하는 습관은 결코 우리 힘만으로는 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절제하는 습관을 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주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세 가지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첫째는 돌로 떡이 되게 하는 거죠. 40일 금식 뒤에 여러분 얼마나 시장하셨을까요? 네, 40일 금식한 뒤에 여러분 식욕에 대한 유혹을 물리치신 거예요. 식욕을 절제한 거예요. 식욕. 금요일 밤에 그 정글의 금식 보면요, 이 사람들이 왜 이걸 하나 가만히 보면 먹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조개 잡아먹고, 닭 잡아먹고, 다 먹는 거에 대한 이 집착들, 다 그렇죠? 네. 이 식욕을 물리친다라고 하는 건요, 이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여러분, 배가 고파서 손 한번 떨려보세요. 이 절제가 안 돼, 이거. 둘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인기를 얻으라는 거예요. 인기를. 저 갈릴리촌 출신인 이름 없던 이 청년 예수로 하여금 유명해지고 여러분 인기를 한 놈에 받게 해주겠다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물리치셨어요. 명예욕을 절제한 거죠. 특히 남자에게는 더 큽니다. 명예욕. 이름 없는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이 인생 역전돼가지고 어느 순간인가 그 위치에 서 있어. 여러분 이거는요 남자들에게 여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유혹입니다.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셋째는 자기 앞에 절하해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얻으라는 거예요.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배경도 없던 청년 예수라는 권력을 주겠다는 유혹입니다. 즉 권력욕을
절제하신 거예요. 권력이요. 여러분들 시저 지난주에 얘기했나요? 시저가 Caesar is my Lord 하고 너희들 신에서 멸하라고 했을 때 크리스찬들은 거부했잖아요. 이게 바로 이 절제한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결코 그것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고백, 이 절제의 고백, 이것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임의로 맺을 수 있는 그런 부류가 아니에요. 뭐 내 통장에 뭐 얼마를 안 쓰고 저축해 놨다. 뭐 이거는 그냥 저축이죠. 앞에 쓴 거죠. 절제가 아니에요.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물론 절제이긴 하지만요. 진정한 절제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그래도 쓸 때는 쓸 줄 아는 크리스찬들. 우리가 이런 좀 배포 있는 크리스찬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절제에 성공하셨습니다. 완벽하게 브레이크를 작동하신 거예요. 그렇게 된 원인이 참 중요하죠. 이 사건 직전에 주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체험을 하셨어요. 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 유혹을 물리치기 전에 성령의 어떤 비둘기 같은 은혜를 체험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러 가시는 것도 어떻게? 성령에 이끌려 가셨어요. 간단히 말해서 성령님의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은혜 충만하고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끄셨으니까 그 유혹들을 물리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나 믿음 좋아 하고서 그냥 절벽에서 뛰어내려 버리면 여러분들 그냥 죽습니다. 주님이 절대로 안 받아주셔요. 성령 체험이 우리에게 선행되지 않고서는 뭐 이런 무언가 하지도 않을 뿐이겠지만, 성령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우리가 체험하지 않고서는 절제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도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인데 이것이 내게서 내가 선택한 선물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선물. 이 선물을 은혜로 아는 사람들은 믿음 생활이 기쁠 것이고요. 이 선물이 내가 선택한 선물이다라고 한다면 이 믿음 생활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거예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되지? 남들 다 편하게 믿는데.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만큼 편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좀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절제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여러분 성령